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북미에 살던 인디언들에게는 재미있는 풍습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살다가 참을 수 없을 만큼 화나는 일이나 혹은 낙심하는 일이나 억울한 일이 생기면 인디언들은 마을에서 떨어진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작은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엎드려 얼굴을 구덩이에 넣고 소리를 지르고 실컷 욕을 하며 웁니다. 그러고 나서 그 구덩이를 흙으로 다시 덮어 메우고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쌓였던 분노나 억울함, 화가 좀 가라앉고 마음이 평안해지지요. 이 풍습은 분노나 좌절에 붙들려 있지 않고 벗어나는 방법, 곧 스트레스 해소법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가정생활, 사회생활, 사람 관계에서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성도들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거나 예배당 한 귀퉁이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에게 할 수 없는 하소연을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찬양하다가 억울한 일을 성토하고 다시 울고 웃고 찬양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당장의 응답이 없어도 그렇게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가진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눈앞에 닥친 문제를 좀 더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시간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빨리 죽을 것 같은데 예상외로 목사들이 오래 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인디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은 인디언들은 땅이 자신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가져간다고 생각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고난 앞에 서 있는, 문제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결국에 극복하게 하십니다. 살다 보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을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예언을 하지만 앞으로 반드시 그런 때가 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일어나고 혹은 충분히 예상을 했는데도 대비하지 못하고 피하지 못한 문제들도 일어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다가 직간접적으로 내가 일으킨 문제들을 만날 때는 힘들고 답답해도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누굴 탓할 수 없죠. 예를 들면 고심고심해서 진로를 선택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의 적성이나 취향에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진로를 수정해야 됩니다. 아까운 시간과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라서 부모나 친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고스란히 안고 가야 될 내 인생입니다.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진로를 찾기만 한다면 우리는 열심히 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진짜 억울하게 만드는 것은 내 뜻, 내 계획, 내 결정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혹은 다른 사람의 강한 권유나 요구로 일어난 문제를 맞이할 때입니다. 요즘도 있겠지만 과거에 보면 친한 사람 보증을 서주었다가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의 친구가 사업이 부도나면서 보증을 쓴 아버지의 집과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는 일들이 그런 거죠. 보증 때문에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았다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었습니다. 억울한 일이죠. 아버지는 그렇다 치고 그 자식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내가 당면한 어려움과 고난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라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여러분들을 부추겨서 일을 시키시더니 그 일이 털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이 곤란해졌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다시 시간을 원점으로 돌려달라고 하나님 멱살을 잡고 따져야 할까요? 잡으려고 한들 멱살이 잡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가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한때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 대우를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모세는 동족인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자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을 죽인 일이 발각이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시보라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시보라는 그 지역 토속 종교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목축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모세는 호렙산에서 양떼를 돌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떨기나무에 신비한 불이 붙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400여 년을 애굽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내에서 큰 소수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애굽 사회에서 노예에 가까운 생활을 하면서 애굽 사회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공짜로 부리고 있는 그 노예들을 풀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지요. 더구나 40년 전에 살인죄를 지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과거의 그 살인죄로 인해서 체포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체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완전히 남이 되어버린 그 왕궁에서 그를 반갑게 맞아줄 리도 없고 그가 부탁한다고 들어줄 리도 없지 않습니까? 또 광야에서 살다 온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로 인정해 줄 가능성도 희박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말하는 그 순간 선동죄, 반역죄 이런 걸로 체포되고 애국 군대의 창과 칼에 목이 날아갈 겁니다. 너무나 큰일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과거의 왕자였던 장군이었던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현재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미 40년을 짐승들하고 대화하고 소수의 그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살아온 그냥 80살 먹은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일이었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하셨습니다.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이 되도록 할 테니까 모세 너는 순종만 해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할 것이고 애굽 왕이 듣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보낼 수밖에 없는 강한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말을 하지 못하느니 이런저런 핑계를 계속 내밀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결국에 모세가 졌습니다. 무슨 수로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모세는 가족들을 미디안 광야에 둔 채 홀로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친형 아론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아론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4장 29절부터 3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애굽에서 굳은 일을 하며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이등 백성의 삶, 노예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고 사람답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선조들의 예언을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자 모세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론을 대동해서 애굽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애굽 왕에게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가 얼마나 힘있게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애굽 왕은 모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노예에게 자유를 주어 보내는 것은 애굽 입장에서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노예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뭐 그리 큰 존재라고 스스로 신과 같은 존재를 여기던 애굽 왕이 무서워하겠습니까? 당황한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절도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이게 뭡니까?
협박입니다. 지금 애굽 왕한테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애굽의 왕을 협박하는 모세에게 화가 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에 대한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노동량이 할만하니까 살만하니까 저것들이 광야로 가서 명절을 지키겠다고 헛소리는 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는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현재보다 노동량을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벽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다른 노동자들이 볏짚을 가져다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흙과 볏짚을 반죽해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애굽 왕은 앞으로는 볏짚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구해서 벽돌을 만들고 생산량은 이전과 똑같이 유지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볏짚을 구하는 시간만큼 노동 시간이 이제 늘어난 겁니다. 애굽 왕의 명령은 즉시로 시행되었습니다. 벽돌 만드는 일만으로도 감당하기 쉽지 않았는데 볏짚까지 구해서 그것도 생산량을 똑같이 유지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관리자들의 압력은 더욱 심해졌고 백성들의 앓는 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찾아가서 노동을 경감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삽니다. 우리 이러다 죽습니다. 요청을 했지만 애굽 왕은 오히려 게으르다고 화를 내면서 백성들의 요청을 일축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이 모두 모세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모세 때문입니다. 괜히 모세가 출애굽 이야기를 애굽 왕에게 꺼내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봅시다. 시작. 작업반장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내려다 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라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어. 당신들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죽이도록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준 거나 다름이 없어. 파라오,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는 바로라고 되어 있죠. 애굽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파라오와 그 신하들이 우리를 죽이도록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준 거나 다름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 죽게 됐다. 괜히 너희가 출애굽하자는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우리가 이 모양 된 거 아니냐. 어떻게 책임질 거냐. 백성들 억울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꿈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다고 큰 소리친 그 모세만 없었더라면 삶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들보다 더 억울한 사람은 사실 모세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잘 살고 있는데 모세를 끌어내 애굽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아론을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애굽 왕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는 하나님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도 능력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 왕의 조롱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노역을 안겨주게 되어 원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더 힘들어졌는데 현재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이 현실이 모세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상황이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 왕을 설득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멋지게 폼나게 애굽 땅을 떠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현재 상황은 애굽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모세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끼어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습니다. 앞뒤가 꽉 막힌 사면초가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자도 아니었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도망친 죄수요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 이럴 줄 알았다. 미디안 광야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일이 어쩐지 잘 풀린다 했네. 내가 미쳤지. 내가 애고방이라도 허락하지 않을 거야. 애고방 손에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네. 당장 미디안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가족이 기다리는 곳으로 야반도주 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누구보다도 억울하고 답답했던 모세지만 모세는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인디언들이 산에 가서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에 모든 스트레스를 쏟아냈듯이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한 마음과 답답한 상황을 다 쏟아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 하지 않으시고 다만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이야기해라고만 하셨습니다. 확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애굽왕에게 가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몇 번이나 그랬을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모세가 10번이나 애굽왕을 찾아가서 계속 자기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시편 37편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언서 20장 22절도 봅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원수 갚겠다고 먼저 나서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가 너를 구원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물교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은 날만 있지 않지요. 계획이 틀어지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앞에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었거나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상과 달리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앞뒤가 꽉 막혀서 답답하고 내 잘못이 아니라서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며 책임자를 색출하고 변명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미국의 부통령을 지낸 휴버트 호레이쇼 험프리 2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생 말년에 암으로 투병하면서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유명한 잡지에 기고한 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최대 실수는 포기하는 것이다. 역경이란 하나의 경험이고 결코 종말이 아니다. 하나님을 찾아가 모세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린다고 손 놓고 방구석에 처박혀 앉아서 징징 짜고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욕을 먹었지만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피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세웠던 계획이 틀어지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때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최선의 결과물을 가져다 주실 겁니다. 모세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10번이나 더 애굽 왕을 찾아갔습니다. 갈 때마다 애굽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기도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결국에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다림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